떨린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우리 끝절까지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교독을 읽겠습니다. 끝에는 같이 읽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루야. 인사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림시크로 지나가는 분이 몇 명 계시는, 다시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서 못 본 영화일 수도 있는데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보셨네. 실미도라는 영화는 잊을 수 없는데, 이유는 저희 큰아이 그 겸비를 사모님이 임신했을 때, 만삭이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아기가 곧 태어나기 임박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겸비 여기 있네. 겸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또 태교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미도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극장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하고 아내하고 같이 가서 이제 만삭이 된 부인과 같이 실미도를 봤는데, 실미도라는 영화는 무슨 영화냐 하면은 사회의 범죄자들을, 사람 죽이고 하는 모든 깡패들, 사회에 있는 범죄자들,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특수부대로 불러다가 그 특수부대로 훈련시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훈련을 시켰던 그 섬 이름이 실미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사형당해서 죽을래? 아니면 마지막 미션을 잘 치르고 살래? 너희들 모든 죄를 없애줄게. 이러면서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사형수로 죽을 건데 한번 그 미션을 잘 완수해서 새 삶을 살아보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만들어져서 자기들이 미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군사훈련을 막 받았는데, 이 훈련은 생명 걸고 받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훈련 받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고, 이 영화의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우리나라의 실화. 아시죠? 그래서 그들의 미션이 뭐냐? 나중에 보니까 이제 김일성 암살하는 겁니다. 김일성 살아있을 때 김일성 이제 북한으로 침투해서 평양에 들어가서 김일성 이제 목을 따는 거, 좀 말이 좀 심하지만 그 영화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김일성의 목을 따는 거, 김일성을 죽이는 거, 그게 이제 그들의 특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영화처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미션은 원래 진짜 중요한 미션이지만 나는 한 번도 너희들한테 이 미션을 말한 적이 없고 너희들은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다. 너희들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하겠지만 아무도 너희들이 이 위대한 일을 했는 거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거 아시죠? 영화에 나오는 그 뻔한 레퍼토리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수 요원들로 이제 이 사형수들이 막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교관들을 못 쫓아가가지고 헉헉거리고 막 두드리 맞고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동기가 부여되니까 이 일을 잘하면 진짜 완전히 정상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고 부모한테로 갈 수 있다. 가정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비전이 생기니까 눈이 뒤집어졌어요. 사실은 비전이 뭐였냐 하면은 김일성 목을 따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 비전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일만 잘하면. 그게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훈련을 연마하는 겁니다. 동기가 딱 주어지니까, 비전이 눈에 딱 보이니까 완전 생명 걸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관들을 다 이제 초월하죠. 교관들을 초월해가 교관들 막 해변가에 구보하는데 교관들은 헉헉거리고 얘네들은 휘파람 불면서 확 뛰어가는 거야 앞으로. 예? 그리고 막 저 멀리 이제 관역을 막 총을 쏘는데 둘이 막 농담 따먹기 하면서, 그래 뭐 어제 저 뭐 잠은 잘 잤어? 빵! 잠은 잘 잤어? 아, 잠 좀 못 잤지, 설쳤지, 빵! 이러면서 그렇게 쏴도 이 전부 다 10점 만점에 팍팍팍팍 총알 들어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간식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김치 이렇게 먹으면서 칼을 가지고 슉 던지니까 가운데 팍 꽂히고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 된 겁니다, 실제로. 예, 엄청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너무 잘 받는 바람에 굉장한 사람이 됐어요. 사과 딱 던져가지고 싹 하니까 사과가 다 옷 벗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시겠죠? 완전 사무라이. 촥촥 칼 꺼내는 거 소리나, 눈에 보이진 않는데 소리만 났는데 대나무가 쫙 베이는 거, 샥샥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평양에 얘네들이 가기만 하면은 그냥 샥샥 하면은 김일성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전의 날에 그들이 고무보트 타고 비가 막 쏟아지는 밤에 불 켜고 이제 막 제 앞에 그 운전하던 게 누굽니까? 그 설경구. 예. 예? 비가 판전나갑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 대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노를 저으면서 막 앞으로 막 하는데 김일성 목 따자. 우리도 이제 미션 완료하고 집으로 가자. 막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뒤에서 그 이들을 파송했던 배가 우리 편 배가 쭉 붙으면서 제자리에 멈춰라 하는 거예요. 딱 멈췄더니 뭐냐 했더니 미션 취소라는 거예요. 미션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 우리 갈 거예요 하고 막 하는데 막 계속 막 못 가게 해가지고 다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다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주로 끌려왔어요. 실미도에. 왜 우리가 이게 미션을 못하게 되었느냐? 우리 준비 다 됐는데 이거 갖다가 죽어도 좋다면서 비전을 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미 막 몸은 막 비전에 지금 막 최적화가 되었지. 지금 막 갑바가 나왔지, 이두박근 나왔지, 막 시스펙 나왔지. 지금 힘이 넘치지. 막 대충 던져도 막 관절에 맞고 막 그냥 기술도 좋고 힘도 좋고 지금 막 끝내주는 사람이 됐는데 갑자기 뭐 없어졌어. 이 힘을 쓸 필드가 사라졌고 미션과 꿈이 사라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지. 이유가 뭐냐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났는데 서로 화해를 한 겁니다. 남북 정상들이 화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바람에 지금 김일성 목담 안 되게 돼붙는 기라. 서로 화해를 하는 바람에 남한동무 친하게 지내자고요 이러면서 서로 친하게 이렇게 되는 바람에 김일성 목을 못하게 돼붙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미도에서 열심히 훈련했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돼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그때부터 갑자기 색깔이 싹 달라집니다. 넘치는 것은 힘이요 또 사람 죽이는 기술을 그렇게 연마했잖아요. 얘네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죽어요. 이미 고도의 살인 기술을 연마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옆에 아이도 코 풀어주다가 코를 띠쁘고 이런단 말이에요. 고도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그 속에 사람 죽이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머 하고 때렸는데 눈 빠져보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뭐 살인 기술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비전이 뭐 했다? 비전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을 쓸 데가 있나 없나? 이 기술을 쓸 데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게 막 비전이 사라진 데다가 힘이 막 넘어도니까 자기들끼리 그 섬에서 고립된 섬에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훈련시켜줬던 조교들, 교관들을 정말 그 교관들이 훈련시키면서 사실은 범죄자들이지만 훈련시키면서 한 밥 먹으면서 친해져본 거예요. 같이 막 서로 집안의 사정을 듣고 막 울고 울어주고 서로 막 위로해주고 이런 사이가 됐다. 그런데 그렇게 형동생 하던 사이가 됐는데 이게 나중에 수틀리니까 이 교관들을 이 훈련받은 실미도 대원들이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이야기가 좀 비참한 이야기, 이 실화입니다, 실화. 이런 비참한, 이 영화에서 제가 보고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비전의 부재가 인생을 저렇게 완전히 좋지 못한 상황으로 그렇게 몰고 갈 수 있구나. 정말로 착실했던 사람이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아주 순수한 꿈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기술도 배우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 꿈이 안 먹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해줍니까? 돈 있고 빽 있고 겁나 잘 살고 자기가 뭐 공부 안 해도 엄마 아버지 돈 많아가지고 뭐 좋은 그런 어떤 입지를 보장해주고 아버지가 막 하고 있는 사업을 공부 못하는 돌대가리라도 물려주려고 하고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더 인생을 잘 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더 이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거 옛날 말이 된 겁니다. 노력하면 된다. 뭐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안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른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원래 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돈으로 돈을 번다는 말이 이게 요즘에 일상적인 상식입니다. 어른들은 아시죠? 우리의 열심히 정직함과 성실함이 돈을 벌게 해줍니까? 돈이 돈을 법니까? 자금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거라 이 말이에요. 초기 자본이 두둑하게 있어야 이 돈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페를 하나 차리더라도 없는 형편에 막 돈을 빌려가지고 막 자금줄 빌려가지고 억지로 콧구멍만한 그 커피숍 그것도 뭐 내가 생전에 처음 차린 거니까 자기 이름 들어가고 김대현 커피숍 이래가지고 하면 장사가 되나 이 말이야.
천사가 오고 엔젤이 오고 뭐 또 뭐가 와야 되노 또? 또 뭡니까? 카페 또 배네. 뭐 카페가 또 배고 그래 오고 뭔가 막 메이저급 또 뭐가 있어요? 스타벅스 또 투썸 이런 것들이 막 메이저급 카페들이 돈으로 쫙쫙쫙 뿌려가지고 목 좋은 곳에 큰 돈 줘가지고 딱 사가지고 보란듯이 쫙 깔아가지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쫙쫙쫙 돌리니까 어때요? 초기 자본, 투자 자본이 많으니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게 된 겁니다. 신부도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뭐가 다릅니까? 열심히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꿈이 가난해요.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물어보면은 처음부터 꿈을 물어보면 처음부터 꿈이 너무 빈약해요. 사실은 그걸 꿈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모름지기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 걸고 노력해도 이룰까 말까 한 것들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적당히 해도 될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라인을 타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꿈이라고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뭡니까? 난 노력 많이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난 이런 걸 보면서 아기 돼지 삼형제 중에서 1번 돼지 2번 돼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생을 그냥 즐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이미 그냥 대충 지푸라기로 짓고 대충 나뭇가지로 그냥 집 지어놓고 집 대충 해놓고 인생을 즐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이 집을 제대로 안 지어놓는 바람에 늑대가 찾아왔을 때 자기가 엔조이하고 즐기던 인생을 못 즐기게 되었고 생존에도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꿈이 너무 빈약해요.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가 지금 고스란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지금 뭔가 좋지 못한 분위기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참 사실 좋지 못한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었어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현미야 미안하다. 그래. 아무튼 그 실미도 영화를 볼 때 막 두두두두 이럴 때 아가 막 안에서 막 탭들 들고 막 돌고 막 감고 막 불룩불룩 나오고 난리가 났다 그때. 그래 참 그렇더만은 이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실미도. 아까도 말했지만 비전의 부재, 그 비전이 사라졌을 때, 꿈이 상실되었을 때의 비참한 결말, 그게 얼마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가. 이 비전이 있으니까 범죄자들도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열심히 했는데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사라지니까 건강하던 사람들도 다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전을 잃고 꿈을 잃은 사람들, 게다가 고향까지도 잃었던 실향민들, 게다가 그들이 고향에 그냥 호기심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적군에게 끌려간 포로들이 되어서 자그마치 적의 나라에 70년이나 노예와 포로로 살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방 왕의 마음이 열리는 바람에 자기를 착취하고 있던, 군림하고 있던 이 지배층의 사람들, 그 리더, 탑 리더가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열리는 바람에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세계사적인 표현을 하면은 크세르크세스, 잘 아시는 왕입니까? 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는 안 믿는데 마음이 문이 열려가지고 어라? 내가 이 앞에 있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메데라는 나라, 그 다음 페르시아가 앞에 있었던 이 두 나라를 점령하고 딱 보니까 이 나라에 이전부터 70년째 포로생활을 하고 있던 이방 민족이 있는 겁니다. 이 고레스가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 누구? 얘네들 뭐냐고. 얘네들 지금 바벨론도 아니고 메대 사람들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70년 전에 노예로 끌려온, 바벨론 때문에 끌려온 노예들인데 아직도 여기 있다. 여러분, 나라가 3번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나라가 3번, 70년 동안 나라 3번 바뀌었고 왕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얘네들은 한 번도 자유인이 된 적이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왕 마음속에 특별한 마음을 주어서 얘네들 왜 여기 있냐? 나는 이런 포로가 필요 없다. 얘네들을 빨리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이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겁니다. 선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게다가 얘네들이 내가 듣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들었는데 얘네들이 아마 그 옛날 내가 전설로 느끼는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다 풀어줘서 원래 자기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자기 고향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세상에. 이게 완전히 그냥 목사님이에요. 선교사님입니다. 완전히. 고레스 선교사님. 예수 안 믿는데도 이 정도의 어떤 배려를 한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이웃 교회가 잘 되어도 이쪽에 있는 교회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당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렇게 선처해가지고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70년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사람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바벨론 왕이 가지고 온 거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 집기들입니다. 예배 집기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듯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이 모든 성전들은 다 회파되고 그 안에서 예배드릴 때 썼던 기구들 뭔 말인지 알겠죠? 예배 때 썼던 이런 피아노, 드럼 지금은 이런 거지만 마이크 이런 거지만 옛날에는 집기가 있었어요. 집기가 황금으로 만든 이런 집기들을 바벨론 왕이 다 가져다가 전리품으로 자신의 신전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들을 예배하도록 보내면서 목적 자체가 예배하도록 보내는 겁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70년 전에 가지고 왔던 그 황금으로 된 집기들을 다 내줘라. 그리고 이거를 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막길에 혹시나 깡패들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뭡니까? 보디가드들을 군사를 풀어가지고 보디가드까지 동원해서 고향까지 잘 가도록 그렇게 라이드 해주겠다, 에스코트 해주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선처를 베풀었어요. 굉장하죠. 그런데 이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귀향민들이 깨닫고 고레스가 선처하는 것을 다 받았지만 마지막 우리가 이 집기를 예배하는 집기를 들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그 깡패가 무서워서 심지어 고레스가 보낸 보디가드까지 우리가 배려받아서 오는 것은 이건 진짜 아니다. 왕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포로에서 풀려나 귀향하지만 이 모든 돌아오는 길에 문제들은 또 어려움들은 별로 없겠지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돌파해 나가겠다고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그 보디가드들 다 거절하고 고사하고 자기들끼리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철이 들었습니다. 조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조금 들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노예로 빡빡 뛰면서 고생을 바가지로 한 뒤에 그리고 70년 뒤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해방되었을 때 그들 인식 속에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열린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방금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금 다시 온전하게 게다가 황금 기물까지 들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그림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그림을 그리려면 포로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포로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포로들이, 노예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불신자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선처를 받아가지고 배려받으면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사막을 횡단해서 고향으로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그들이 누가 먼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입에서 흥얼흥얼 감사하는 고백을 찬양으로 내뱉었는데 한 사람이 부른 찬양을 두 사람이, 네 사람이, 10사람이 그러다가 100명이 이내 곧 모든 사람들이 흥얼흥얼 같이 찬양을 했던 이렇게 찬양하자고 맞춘 적도 없고 연습한 적도 없는데 한 사람이 너무 감격적이어서 하나님께 흥얼흥얼 됐던 그 찬양을 모두가 따라했던 찬양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나중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짙게 해보니까 70년을 포로 생활한 거지 당시에 끌려갔던 그 1년차부터 70년 차가 되기까지 그들은 70년이 되면 포로기가 끝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장이 있었습니까? 포로 생활이 1년, 7년, 14년 계속 50년, 60년 계속 되었습니다.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이 되었다고 해방된다는 보장이 있었습니까? 70년 그들이 노예였으면 700년도 노예가 되고 영원히 영구히 포로 가운데 자기들이 낳은 아이들 대를 이어서 대물림해서 끝까지 그들은 이 너의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입장이었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전혀 노력한 것이 없는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길이 뭐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까? 꿈만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럼 돌아오면서 막 옆에 있는 사람 볼을 꼬집고 막 옆을 찔러보면서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신 겁니다. 그들이 아득한 가운데 이 꿈이냐 뭐냐 이게 아무도 이걸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 말고는 이 포로기가 끝나도록 기도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소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서로 막 피식피식 웃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어제까지도 채찍에 맞고 우리가 앞으로의 전망이 없어가지고 영원히 노예가 될 줄 알고 이렇게 완전 꿈도 비전도 완전히 사라진 채로 살고 있었는데 완전히 실미도였는데 우리 인생에 이게 웬일이냐면서 이제 늘 울고 한숨 짓던 그들의 입에서 피식피식 70년 만에 잊혀졌던 잃어버렸던 웃음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복음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또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원래 혀에는 아주 독이 가득한 독설들, 원망들, 불평들, 비판들, 비난들 이런 것들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입만 열면은 막 그냥 너 때문이다 하고 전부 다 막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데 이 혀가 독이 빠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웃하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보면서 뭐라 말하겠노? 와,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아는데 자들은 끝났다고 봤는데 세상에 저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70년 만에 저렇게 눈부시게 저 삶을 역전시키는 것을 보니까 저들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도다.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도다 라고 문나라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문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도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정말로 기쁘다. 이 기쁨이 어떤 말인가? 사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아멘. 딱 묶여있던 이 물이 계속 고여있다가 마치 누군가가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조그마한 구멍을 탁 내니까 이 가득했던 물이 그 작은 구멍으로 쏟아져 나오더니 이내 곧 물살이 더 세지면서 막혀있던 모든 이 웅덩이를 다 파헤치고 거대한 폭포가 되어서 한꺼번에 쫙 쏟아지듯이 70년 만에 꽉 막혔던 자기 인생이 마치 남방 시내가 홍수 때문에 가득 차서 물이 범람해서 쏟아지는 것과 같이 뚝을 넘고 제방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이 쏟아져서 우리가 고향으로 시냇물이 흘러오는 것 같이 고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이 참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딘가에 충성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할 일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비전이 있는데 현재가 베이스를 막 연습하는 것은 이 실제로 자기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 할 때는 잠도 안 자도 은혜가 되고 먹을 거 안 먹고 연습을 해도 그게 전혀 후회가 없고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죠? 허투루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시간 전체가 다 의미가 있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 할 일이 있는데 교회가 갑자기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갑자기 네 시간을 내놔라. 예배 드리는데 네 시간을 투자해라.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에 네 시간을 할애해라. 충성을 해라. 순종을 해라.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휘파람 불면서 기쁘면서 이게 꿈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을 원하시다니, 하나님이 내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시다니,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니, 그때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 그것이 꿈만 같았도다. 그때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는 내 입에서 내 혀에서 찬양이 가득했었도다. 이러면서 순종하고 충성을 합니까? 세상에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내가 필요하다네. 할렐루야. 입에서는 찬양이, 혀에서는 할렐루야. 입에서는 불평이, 혀에서는 불만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눈빛에서는 짜증이, 이러면서 우리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과 충성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지금 이 노래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노랫말로 표현한 것 말고 내면에 더 많은 고백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숨겨져 있어요. 오늘 진짜 본문은 이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 말고 진짜 그들이 하고 싶었던 고백들은 이미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구약을 보면은 내 백성을 이방인들이 건드리는 것은 마치 너희들이 내 눈동자를 찌르는 것으로 나는 간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알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딸 견비를 만약에 보랑나 같은 놈이 건드린다. 누가 하고? 자, 보고. 자, 예를 들어서 누가 하늘이가 막 우리 딸을 막 괴롭힌다. 그러면 이게 하늘이가 견비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입장은 뭐라고요? 하늘이가 아버지, 내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다. 거기 단어에 보면은 눈이 아니고요. 눈동자로 돼 있어요. 눈을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고 눈동자. 눈동자를 찔렀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금방진 녀석이 우리를 한테 시비 걸면서 다 눈동자를 딱 찔렀다. 자, 주로 경제 가만히 있습니까? 코도 아니고 볼도 아니고 눈동자를 찔렀어요? 이거 만약 가만히 있는다면은 그건 할렐루야.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내 딸을 건든 것을 하나님은 내 눈동자를 찔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건드는 것은 나한테 선전포고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내가 싸우겠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과 만날 때 배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배후에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짱이었다. 아멘이십니까? 예. 눈동자 지르고 있습니다. 재현아,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하지 마. 그렇죠? 깜짝 놀랐네. 그래, 날 보세요. 그래, 흐름이 있는데 자꾸 끊어진다. 오늘 목사님이 원고를 준비해 봤는데 내가 원고를 두고 왔다 지금. 원고를 포기했다. 갈등하다가 왠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뭐 모르겠다. 오늘 그냥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던져놓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다 원고에 없는 거니까 날 봐라. 알겠지? 날 끊지 마라. 알겠지? 그래. 눈동자를 찌른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게 하도 반복되다 보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마음속에 이게 감격과 감사가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타락의 역사입니다. 범죄와 타락과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끝끝내 이들의 죄악과 이들의 교만이 쌓여가지고 폭발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BC 586년입니다. 그때 586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신흥 세력 바벨론을 등장시켜가지고 바벨론의 그 무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되게 만들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깡패들한테 넘겨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사건 이전에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이 부족해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일단 야단칠 게 있어도 위기에서 지켜놓고 난 뒤에 너희들이 되면 되겠나 하고 야단치고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건방진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잘못해도 내가 회개만 하면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용서해 줘야만 하는 분, 내가 아무리 준비 없이 주님께 나오면 언제든지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분이라고 아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고약한 버릇이. 때마다 시마다 선지자들이 그러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우리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도 일본, 한국, 중국 와서 계속했던 말이 뭡니까? 북한을 향해서. 예?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우습게 보지 마라, 김정은.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는 옛날 행정부가 아니다. 미국, 역대 있었던 어떤 행정부보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를 이전에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처럼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처럼 너희도 그렇게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 옛날에는 너희들 어떤 협상을 할 때 조건을 내놓고 우리가 그 조건을 보고 협상을 들어줬더니 협상을 너희들이 하고 난 뒤에는 늘 약속을 어겼는데 그래도 우리 부시, 또 클린턴, 레이건 다 참았는데 나는 트럼프다. 난 빡 돈다,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괴상한 이런 이상한 이 괴한 모습을 등장시키면서 겁을 준 겁니다.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되게 실감납니다. 나는.
이 트럼프의 연설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날마다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날마다. 내가 연설을, 이번에 한국에서 한 연설이 굉장히 사실은 아주 은혜롭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연설문이 굉장히 좀 질이 좋은,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이게 연설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잘 들어봤거든요. 굉장합니다. 연설하는데 한국에 대한 한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게 막 한국의 역사를 다 훑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북한과 한국 6.25 이후에 지금 7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GDP가 40배나 달라졌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정보를 가지고 쫙 읊어가는데 빨리 돌아오라고, 너희들도 돌아오라고, 완전히 주님이에요. 주님 돌아오라 하면서, 당자는 돌아오라 하면서, 그리고 뭐라고 언급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연설 표현에. 예수 믿는가 봐. 트럼프 난 몰랐는데 하여튼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연설을 하고 돌이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쌓여가지고 바벨론이 온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누가 바벨론을 불러들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불러들인 겁니다. 고난과 문제를 우리의 교만과 꺾을 줄 모르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무지함이 문제와 고난을 자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곰돌이 인형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앞에 내놓고 싶은 것은 자상하고 인자한 얼굴로 내놓는 곰돌이 인형입니다. 그러나 좀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동 거지가 아버지로 하여금 곰돌이 인형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손에 회초리를 들게 만들고 곰돌이는 우리 하나님 뒤춤에 감추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매를 봅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험악한 얼굴을 갖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숨게 만듭니다.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잡혀가지고 3분의 1은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왕은 눈이 뽑히고, 마지막 이 왕조의 아들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본 게 뭐냐면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난 뒤에 눈이 뽑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리죠? 아멘, 아멘. 이 족보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왕족의 족보가 예수님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유다 왕이 본 것은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눈이 뽑혔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상징적인 겁니다. 자기의 대가 끝나는 것을 봤고 이제 더 이상 혈통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겁니다. 왕족이 끊긴 겁니다. 대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왕이 없으면 나라가 성립하지 않아요. 고대 시대는 왕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왕자가 죽었다 이 말, 씨가 말았다. 그리고 왕인 자기는 눈이 뽑혔다. 그러니까 마지막 본 게 그것이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너 끝인 줄 알아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 죽고 살아남은 떨거지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받은 것은 단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이 말은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구구절절하게 나옵니다.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유일신 사상.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수많은 우상들을 보란 듯이 대놓고 버젓이 섬겼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자극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사상,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축복받았던 축복의 비결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안위하시고 도우셨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신랑은 한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그들이 그래도 지켰기 때문에 보호를 받은 겁니다. 신부가 순결하게만 하면 언제든 신랑이 책임지는 겁니다. 신부의 생명력은 뭡니까? 순결입니다. 그런데 이 순결이 짓밟힌 신부는 신랑이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와 같이 하나님 유일신 사상,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을 그들이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 섬기는 나라에 한번 붙어봐라. 그래, 옆집 한번 가봐라. 이 집 우리 집 버리고 옆집 아저씨한테 한번 가봐라 하고 옆집 아저씨 바벨론한테 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으나 우상이? 그럼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가서 한번 마음껏 살아봐라 하고 뚝 떼서 보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예배를 그들이 경시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히브리 그 말로 되어 있는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할 때 하나님이 애칭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표기가 되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에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할, 하나는 에다.
이 두 가지가 다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따라합시다. 카할. 카할이란 말은 콜이란 말이 여기서 왔습니다. 부름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성도란 이름이 여기서 왔습니다. 카할. 따라합시다. 카할. 그리고 카할이란 이름, 구별되어진 내 백성. 그런데 구별되어졌을 때 구별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할로 구별했을 때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뭐 하라고? 예배하는, 제사하는 공동체로. 아멘, 아멘. 그것이 구별하신 목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원하신 것보다,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것보다 이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그들을 구별한 하나님의 먼저 선행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예배를 하도록.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카할로 부름받아서 부름받은 것만 멈추지 않고 그 속에 왜 불렀는지 의미를 받았는데 그게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카할 공동체, 더 나아가 에다 공동체, 따라합시다. 에다 공동체. 에다가 뭐냐면 제사를 말합니다. 예배하는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미션. 아까 우리 신미도가 김일성 못하는 것이 미션이듯이 그들이 이때까지 복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 미션 때문에 그들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니 받고. 할렐루야. 전 지구상에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물론 이것이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열방이 다 예배해야 되겠지만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모델로, 모범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기를 고집하셨습니다. 특히 크게 하면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그들이 참 오해하고 놓친 것이 그겁니다. 예배가 등 따시고 배불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등이 따셔지고 배가 불러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삶을 살다가 감사거리가 있어가지고 감사거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감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스케줄을 보면은 월화수목 금토 쉬는 날 주일 아니고 월화수목 금토로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일날 주중에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 받은 예배의 은혜로 월화수목 금토를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이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일요일이 제일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월화수목 금토 쇠가 빠지게 일하고 주일은 뭐 하는 거예요? 쉰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는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안식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면서 땀을 쏟고 몸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아멘 아멘. 그것이 예배 행위예요. 온몸으로 불사라 하나님께 예배. 심지어 월화수목 금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 때 열정보다 더한 열정으로 예배할 때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돌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요. 우리 금요예배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여러분 돌아갈 때 어떻습니까? 여기서 올 때는 막 띵하게 왔는데 기도 막 하고 12시 가까워가지고 충만해서 밖에 딱 나갈 때 집에 가서 잠이 없디까? 만약 바로 가서 지쳐 잠든다.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영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영이 그 늦은 밤 3시간 동안 영이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기도하고 막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벌써 막 다 워밍업 때가 달아오른 겁니다. 집에 가도 몸은 피곤한데 정신이 말똥말똥한 거 있지요? 그래서 애꿎은 야식을 퍼먹고 그래야 금요일에 드린 사람들은 쫙 불어나는 거잖아요. 영육간에 충만하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잠이 잘 안 오죠. 이게. 나 경험에다 손 들어보세요. 금요일날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 잠이 바로 안 오더라. 손 들어보세요. 깨어있네 깨어있네.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몸이 9시 임박했을 때는 몸이 쫙 처질 때도 있는데 예배에 몰입해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 차고 나면 영이 다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잠이 깨어나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시 막 라면 먹여가지고 달래가지고 재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토요일날 삶이 되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월요일날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드렸대. 첫날로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 받아서 그 힘으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예배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고집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왜 눈물이 필요합니까? 그 삶을 고수하기 위해서 현실 생활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에 녹록지 않고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안 흘려야 됩니까? 이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가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갈등이 비록 있지만 세상을 저런히 밀어놓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을 기꺼이 쏟아야 나중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피를 쏟지 않습니다.
훈련할 때 열심히 땀을 쏟은 그 땀의 양만큼 전쟁터에서 실제로 흘리는 피의 양이 반비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훈련할 때 열심히 땀을 쏟지 않고 대충 하면은 나중에 현장에서 피를 쏟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보지 않으려면 땀을 쏟는 것이, 눈물을 쏟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우상에 대한 어떤 그런 일이 막 마음에 유혹이 와도 아니야 하고 떨칠 수 있는, 오직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리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라고 말하는, 아멘이십니까? 이런 정신 때문에 그들이 살아왔던 겁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자신의 삶의 근간이었던 이 두 가지가 무시되고 외면되고 짓밟히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라는 이 매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끌려온 그들을 보십시오. 70년간 노예살이 했습니다. 원래부터 노예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원래 자유인이었습니다. 자유인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특별 대우를 받았던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소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면은 하나님 응답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말대로 되고 다 되었던 사람들이 졸지에 갑자기 운명이 바뀌어서 노예가 됐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자기 의가 없고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뜻도 없고 꿈도 없어. 노예가 무슨 꿈이 있어요? 안 그래요? 노예가 무슨 자기 견해가 있어요? 질문 있습니다. 노예가 무슨 질문이 있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다가 막 그냥 시궁창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70년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이 못된 성질들이,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못된 성질들,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고도 나는 뭐 가능성이 많다 하면서 하나님 무시했던 이런 못된 버릇들, 요것들이 노예가 되어서도 꿈틀꿈틀 그랬죠. 그 꿈틀꿈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벨론 그 주인들이 지어박지 않겠습니까? 시범 케이스로 한 몇 명을 죽여버리고. 이것들이 보자, 야생마를 길들이는데 처음에는 고통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매질을 강하고. 그래서 길을 들이는 것처럼 이게 막 살아서 날뛰던 지 맘대로 살던 이 이스라엘 자유인들, 야생마들, 이게 바벨론들이 잡아와가지고 길들이는데 절반은 죽이고 절반은 막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힘으로 완력으로 딱 길을 딱 들여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게 바벨론이 무서워서라도 복종을 한다 이 말입니다. 희한하죠? 복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살려면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다 이 말. 왜 좋으신 하나님이 그 근사한 말씀과 나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로 부드럽고 아름다운 언어로 내게 찾아와서 속삭이시고 젠틀하게 내 삶을 인도할 때는 그렇게 순종이 안 되고 지 맘대로 고집부리고 살다가 그 좋은 시절 다 뺏기고 이방에게 노예가 되어져서 짓밟히고 군합발에 짓밟히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이게 복종이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미뤄보아 이 사람들이 복종이 원래부터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는 사람입니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찬양할 때 손도만 잘 안 들고 깔짝깔짝거리다. 응? 찬양 부끄럽게 남삽스럽게, 난 또 A형이고 있는데 남삽스럽게 무슨 손을 높이 들고 그러노? 그냥 깔짝 요즘 내 마음 주님 다 아시는데 꼭 손 높이 들어야 되나 저 봐라, 높이든 저 추영수 봐라, 교만하다 하면서. 응? 꼭 그렇게 들어야 되나, 추영수? 이렇게 들면 되지.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다가 밖에 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강도를 이만한 사시미 꺼내가지고 손 들라! 할 때, 아이고, 이 정도만 들면 되지. 무슨 사시미로, 아이고, 설마지를. 이렇게 되겠어요? 강도가 손 들라 그러면 바로 바짝 안 들겠어요? 이 사람 원래 들 수 있는 사람이가 못 드는 사람이가? 들 수 있는 사람이라.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안 된다. 나는 그렇게까지 어떻게 오랫동안 기도하노? 밤새도록 걱정하잖아. 밤새도록 걱정해 본 사람, 밤새도록 이성교제 우리 처음에 할 때 그 여자친구 밤새도록 생각하잖아. 밤새도록 생각해 본 적 없나?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고민 걱정 염려 밤새도록 안 해보셨어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뭔가를 골똘히 묵상한다는 거 돼요 안 돼요? 이것으로 밀어보아. 되지요? 밤새도록 엑소. 너희들 다 한다네. 밤새도록. 알겠지? 어떻게 목사님 밤새도록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주님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살지 마세요. 엑소는, 방탄은, 된다 이 말이라. 뭐가 안 돼 이것들아.
안 하려고 할게 안 하지. 좋은 시절, 그때는 순종이 안 되다가 사탄이 지배해서 고난과 박해로 우리를 짓밟을 때 그게 겁나가지고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없는 게 아닌데 너희들 왜 그걸 안 꺼내니?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 그것들을 왜 예배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맞아 죽을까 겁이 나서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그 아름다운 것들을 끄집어내니? 좋은 시절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으면 얼마나 귀하게 쓰여졌을 텐데. 제가 청년부 교회 오빠일 때 제가 안 그래도 뭐 돈이 없고 가난하고 이러니까 한 푼 한 푼이 귀했죠. 한 번씩 그런데 캠퍼스에 우리가 놀러 가면은 후배들이 오빠 밥 사달라고 그렇게 할 때 제가 그런 것들 뿌리치고 온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유혹들이 제가 사 먹으면 될 낀데 모처럼 오빠 놀러 왔는데 복주가 내가 사주지를 못할 망정 사달라고 무슨 메뚜기 떼처럼, 그리고 거절하고 막 거절하고, 바쁘다 오빠 바쁘다 거절하고, 그렇게 슈퍼티코 1724 몰고 갈 때면 하필이면 내 거리에서 꼭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한 방에 4만 원 뛰는 거라. 이게 밥 안 사고 딱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좀 비겁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한 달에 몇 건이나 이게 딱지를 끊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밥 사라. 내가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는 4만 원 딱 끊어줄 때 기분이 나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조금 전에 밥 사고 왔으면은 이거 내 신임도 없고, 내가 이게 신뢰도 없고, 또 인기도 없고, 차트에 좀 랭크가 좀 될 건데, 이거 고마마 딴짓 하다가 헛돈 날린다, 이거. 물론 뭐 그게 다 국고에 들어가겠지만, 헛돈 날린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사리 이거 돈을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써버리자. 어느 날부터 이게 버릇이 딱 들어가지고 밥을 딱 사고 이러니까 딱지를 안 끊는 거 있죠, 진짜로.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 밥 사는 거, 후배들한테 밥 사는 거 버릇을 고쳤습니다. 한번 당해봐야지. 응? 이거 막 아끼고 하는데 병원 갔더만 수술해야 된다. 배 한 째뿐만 이러면 1,000만 원입니다. 에? 그러니까 컨퍼런스 뭐 3박 4일 나는 못 간다. 어떻게 3박 4일 갈 수 있노? 배 아파가 병원 갔더만은 맹장염이네. 3박 4일 들어 누워 있으라 하는 기라. 아침 일 있어서 나가야 된다고 막 창자 막 꺼내가지고 막 질질 흘리면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3박 4일 꺼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3박 4일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1년, 2년 전부 다 내 인생 내가 살 거라고, 내가 쓸 거라고. 20대 10년 내가 쓸 거라고. 10년이나 있네. 이거 내가 쓸 거라고. 대학 4년 캠퍼스에 있고 화려함들, 캠퍼스의 낭만들 나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동문도 가고 술도 좀 마셔보고, 밤새도록 좀 놀아도 보고, 미팅도 해보고, MC도 가보고, 추억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좀 밀어놓고 나를 위해서. 예,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장착해 놓아야 될, 그때 흘려야 될 눈물들, 그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해야 될 거절들, 이거를 하지 않고 눈물과 땀을 안 쏟는 바람에 나중에 피를 쏟는 겁니다. 방황하면,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 직장 잘못 결정해보세요. 돌아오는데 1년, 2년 그냥 가는 겁니다. 3, 4년을 한 직장에서 열심히 쏟아부었는데 나중에 막 고민, 이게 평생의 직장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인생을 돌아오는 일이 없는데도 마찬가지.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 젊을 때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맑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진짜 신앙적으로 결정해서 결혼하면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쭉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냥 막 나는 그냥 막 허리 잘라가고 팔등신, 그러니까 등신을 만나는 겁니다. 니를 돌아봐라. 무슨 등신이 필요하노?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치는 막 미스 코리아, 막 머리는 막 생머리 길고 막 말총머리 해가지고 막 말이랑 살아라, 말이랑. 차라리 말이랑 살아라. 말총머리 무슨 말총머리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허황된 꿈을 꾸고 육신적으로 정력적으로 그렇게 배우자를 구하고 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막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그 마음이 안 맞으니까, 외모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살면서 말을 해보니까 말이 안 통하네. 완전 돌대가리고 말이 안 통하고 문해고 매가 없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 성격 차이를 삼아서 헤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결혼이나 직장 문제나 이것은 한 번 결정으로
적어도 여러분 이게 직장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10년, 결혼은 평생 가는 것이고 한 번 결정하면 내 평생을 다 책임을 져야 하는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특별히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계보가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감정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은 방황이 하고 싶으면 직장 결정해놓고 그리고 배우자 결정해놓고 결혼하고 나중에 아무도 모르게 조금 지금 이렇게 그냥 방황 좀 하시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흘려야 될 눈물을 안 흘렸을 때, 뿌려야 될 때 씨를 안 뿌렸을 때, 그때는 정작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바벨론에 들어가서 혹독하게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인생,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할배가 돼가지고 포로기에 들어간 사람은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귀환할 때 귀환했겠어요? 그것은 그냥 죽었어요. 예. 또 포로기 가운데 태어난 아이도 있었겠죠? 얘는 응애하고 태어나 보니까 뭡니까 엄마 아버지가? 노예라. 한 번도 아름다운 삶을 본 적이 없어.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인생이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들이,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포로기의 의미가 뭡니까? 그게 수련회입니다. 70년 수련회 은혜 받을 때까지 부흥회 양육과 훈련 70년 동안 했다 이 말입니다. 철들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을 버린 죄, 예배를 무시한 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으로 연단해서 가르친 겁니다. 아까 처음에 물었죠? 처음에는 순종해라, 충성해라, 불평원만 가득했다 했죠? 여러분 70년쯤 순종, 자, 노예가 순종, 충성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뭐 그런 건덕지가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보내줬겠어요? 군대처럼? 종교 활동 했겠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 가기 싫어하더니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예배는 상상도 못하는 지하 감옥에 완전히 처박아 놔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하나님도 70년 동안 입을 꽉 다물고 침묵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날 귀찮게 한다고. 난 맥주로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날 귀찮게 한다고. 내 나름대로 꿈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으로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자꾸만 내 발목 잡고 내 꿈대로 못 살게 자꾸만 가로막노. 양심에 찔림을 주고. 나는 그 사람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자꾸만 용서하라 계속 목사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신앙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할게. 내 입 꽉 다물고 있을게. 70년간 네 목소리만 듣고 살아라. 그리고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예배, 그래, 예배 그렇게 가기 싫고 귀찮으면 예배 없는 곳으로 내가 보내줄게. 바벨론 포로. 우상이 그렇게 좋으면 우상을 섬기다 못해 막 우상을 막 사랑하는 그 바벨론 족속, 그들은 다곤을 섬겼는데 반신반의입니다. 위에는 물고기, 밑에는 사람. 진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신반의. 인어공주는 위에가 사람이고 밑에가 물고기죠. 다곤은 달랐습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말은 다곤 신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 신을 이겼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집기들을 다곤 신전 밑에다가 다 깔아놓은 겁니다. 우리 왕, 우리 신이 이겼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의 신, 하나님의 신을 조롱한 겁니다. 하나님 기분 나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방인들 때문에 조롱당해도 좋다. 내 이걸 감수하겠다. 그러나 내가 더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픈 게 아니라 나를 알고 믿고 은혜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 나를 무시하는 거, 나를 모른 척하는 거, 외면하는 거, 그것이 더 고통스럽다. 내가 비록 그들에게 멸시당할지라도 그 따위 다곤신 따위에, 그 귀신 따위에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말겠다. 이게 포로기에 그들을 밀어넣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충성이 막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는. 근데 충성할 데가 없는 거예요. 70년간 포로 생활 하다가 회개가 안 터졌겠습니까? 회개가 막 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과거에 그 좋은 시절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계시고 양육해주고 훈련이 있고 그리고 은혜로운 예배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다 선물 같은 것들이었는데 내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감사가 없었습니다. 나 언제나 내가 돌아가면은, 나만 돌아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도 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그 시절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눈시울을 붉혔던 사랑하는 내 동료, 내 셀가족, 언니 오빠들, 목사님, 선생님, 내가 이전에 무시하고 그 가치를 몰라봤던, 외면했던 그때의 모습처럼 모두가 나 옆에서 지금도 그렇게 있다고 보는 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착각입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가장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나은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이미 이전부터 우리 동원이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그치? 그랬지만 집에 있는 친구 이름이 뭐더라? 강재. 그래, 할렐루야. 오늘 강재 헌금도 했던데, 강재랑 동원이는 다 갖추어진 세팅해 놓은 곳에 친구 전도를 받아서 와서, 그치? 그런데 이 모양, 이 정도의 모양이 갖추어지기까지도 한 7년을 앞서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많이 흘리고, 동훈아, 강재야, 눈물 많이 흘리고, 또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같이 몸으로 감내하면서 같이 지켜온 교회, 동훈이와 강재가 오늘 이곳에 온 거야. 너희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럽잖아. 11시에 예배가 끝나면 밥을 주고, 밥이 끝나면 또 3시에 예배가 드려지고, 이 모든 게 다 수동적으로 다 나를 위해서 갖추어 주잖아, 누군가가. 그치? 근데 이 너를 위해서,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것들이 선물처럼 갖추어지기까지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욕심을 더 거두어내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지금 동원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이 자리를 지켜왔던 거야. 응? 우리는 앉아가지고 졸기도 하고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함부로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있지만,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옴에 있어가지고 가장 힘들고 어렵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역할들은 예수님이 100% 다 하셨고,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믿기만 하라 하는 이 믿음만 요구하시는 이런 모양새로 오늘 우리 앞에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로운 것들이 은혜롭기까지 예수님은 고난을 온몸에 감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과거 스토리를 모르니까 오늘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너무 싸구려. 그냥 귀로만 듣는 복음이 너무 싸구려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다. 그렇게 쉬운 종교가 어딨노? 불교처럼 고행을 하고 막 열반에 이르고 막 해탈을 하고 보리수 밑에서 40일을 굶고 막 갈비뼈 드러나고 막 이래가 고통을 받고 이렇게 금욕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수만 믿으면 되다. 그리고 모든 죄가 다시 용서받다. 말이 되나? 너무 쉬워서 안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쉽습니까? 맞죠? 쉽죠. 그러나 구원이 쉬운 구원이 되도록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공짜죠, 구원이.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입니다. 가장 비싼 공짜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노력해도 얻을 수 없을 만큼의 값어치.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이걸 다 완성해서 우리 손에 지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엄두가 안 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겁니다. 공짜가 공짜 되기까지, 이 믿음이 쉽게까지, 구원이 쉽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묵살하고 매 순간마다 갈까 말까 갈등하는, 우리는 그렇게 갈등하는, 갈까 말까 취할까 말까 갈등하는 그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생명을 걸고 세우신 예배입니다. 이제는 충성할 때도 없고 순종할 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개중에 철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노예 가운데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배가 그립고 충성하고 싶은 열망과 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목이 마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순종하고 싶어 죽겠다. 충성하고 싶어 죽겠다. 내 공동체가 없으니까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열정을 다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은 불타는데 공동체가 없는 거, 필드가 없는 거. 이게 진짜 미치는 겁니다.
실미도가 이겁니다. 비전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부재되어 버릴 때, 이제는 방향이 사라졌기 때문에,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비극은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열정이 없다는 거, 메가리가 없다는 거, 희발이가 없다는 거. 메가리나 희발이나 생기는 왜 없습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은 비전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 눈에 보여, 비전이. 그러면 조금 더 달려가자. 조금 더 달려가자. 지금 눕지 말자. 지금 넘어지지 말자. 넘어져도 일어나자. 동기부여가, 비전이 계속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멘 하십시오. 가난쟁이를 키우는 엄마 길 가다가 자빠지면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자고 누워 있습니까? 남편한테 전화해, 여보 난 넘어졌죠 하면서 막 혓바닥 잡은 소리 싸면서 보도블록에 누워 있습니까? 집에 가서 젖 먹여야 되는데 누워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불떡 일어나 스타킹 구멍 이만큼 째고도 다리 절면서 빛이 흘면서 이래가지고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어이구 아줌마 괜찮아요 하더니 괜찮습니다. 다리 절면서 갑니다. 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비전이 이끄는 힘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멘 아멘. 그거 하다가 죽어도 좋은 비전. 그거 하다가 그걸 다 못 이루고 죽는데도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 내 삶을 이끌어준 비전, 그 비전을 앞에 놓고 달려가는 사람의 인생이 풍성한 것입니다. 다 가졌어도 비전이 없으면 비참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유일신 사상, 하나님 유일신 신앙. 따라합시다. 하나님 유일신 신앙. 예배 중심의 인생. 거의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신앙의 오른팔 왼팔입니다. 양손이에요.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언젠가가 없겠죠? 그러나 내 평생 내가 죽기 전에 언젠가가 있다면 70년 전에 내가 무시했던 그 하나님 두 번 다시 무시하지 않고 70년 전 너무 익숙해서 무시했던 한 번 한 번의 그 예배, 하나님 너무 목이 마릅니다. 내가 함부로 치부했던 양육과 훈련, 함께 했던 동역자들과의 기도, 나를 향해 양팔 벌리고 기다리던 셀리더와 새가족 모임, 하나님 그립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오라는 곳도 없고, 그 시절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포로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내게 그 언젠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있다면, 내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 내 평생 주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이 없고 기대도 안 되는 넋두리 같은 기도를 했던 그들 입장에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고래소왕이 예배드리도록 기물을 손에 쥐어서 니들 돌아가서 마음껏 예배해라 했다.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 배경 속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를 저는 12년 전에 꿈을 꿨습니다. 그때는 혼자 제가 두 날개를 달고 행복몸 열고, 이렇게 좋은 거, 행복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이거를 나눌 데가 없고, 이거를 나누어도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외롭다고, 이 비전과 고귀한 가치를 알면 알수록 이게 너무 외롭다고. 그리고 같은 목사들끼리도 대화가 안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같은 동역자들끼리 20년 지기 친구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같은 목사님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반드시 그날이 올 거다. 공동체가, 김 목사, 공동체가, 너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네 옆에 붙게 될 거다. 내가 기도하기에는 하나님 너무 막연합니다. 부목사 입장에서 막연합니다. 하나님 앞날이 안 보입니다. 나 이거 말고는 하고 싶은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목사가 무슨 전도를 하냐고, 설교 준비해서 설교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 교회가 선교단체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복음화? 꿈도 허무하다, 맹랑하다. 세계복음화? 말은 좋지, 그게 막 가능하나, 웃긴다. 그러지 말고 그냥 너 교회 부흥 이렇게 잡아라. 슬로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비전을 주셨고 비전을 가지니까 내가 이상주의자가 되는데 사람들은 현실을 보라 합니다. 그런데 왠지 난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열망해요. 열망. 더 사로잡히기 위해서 아까 아내도 간증을 했지만 제가 행복 모임이 이게 진짜라는 걸 알기 위해서 계속 밖에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행복 모임을 계속 열고 다니는 거예요. 이 꿈꾸는 것 같았던 이 꿈을 깨고 싶지 않은 겁니다. 현실에 돌아가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모두가 다 적당히 하라고 말하니까 꿈에서 깨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이 기도가 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언젠가가 내게 올지 모르겠지만 내게 주시는 공동체가 있고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마음껏 영혼을 일으키고 마음껏 제자를 삼고 마음껏 섬겨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하나님, 정말로 내 몸을 안 사리고 다 쏟아붓겠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그대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욕을 먹었고 지금은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목사님들이 제가 하는 이 목회를 배우고자 하고 듣고자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면 계속 잘못되어야지, 욕 먹었으면 계속 욕을 먹어야지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이 가치를 몰라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반응이 나온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것이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꿈에서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 같은 셀가족 모임, 꿈꾸는 것 같은 우리 교회 예배, 꿈꾸는 것 같은 우리 교회의 환경들, 내 신앙의 환경들, 함께 하자는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나를 치열업해주는,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는, 선생님들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비전이 있는 꿈꾸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의 환경, 이 꿈을 깨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지금 가장 좋은 시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